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침묵기를 앞에 두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쓴 말라기서는 7가지의 문답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오늘은 제물은 왜 받지 않으십니까? 제사장들의 외침이겠지요. 그래서 1장에서 이어서 계속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 진실의 영이 있었고 그의 열심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랑을 일으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진심을 지켜야 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만한 세상의 율법을 거스르셨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느니 너희가 그에게 언약을 깨어들었느니라. 자꾸 조금 낮춰주세요. 2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죄를 다시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시사가 아니나 어쩌자 우리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짓을 자가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되게 하였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를 이기는 자나 한탄한 자는 물론이요 만만히 걸어 주의 진리를 살리고 용서와 거룩하고나 정말로 끊어 주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전쟁을 당하노라. 이는 너희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지은 준비시키라. 그는 자기로 너와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노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용한 것과 옥수수 학대를 당하는 대목이요 만만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장에서 계속 제사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면 그 똥을 너희 버리겠다. 너희 똥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너도 함께 갖다 버리겠다. 똥 묻었으니까 갖다 버리겠다고 제사장을 질책하십니다. 제사장만 질책하니까 우리는 괜찮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제사장을 했으면 나머지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 자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은 이 사람들 안에서 정말 진리의 법이 있고 화평하고 제사장답게 행했어야 됐겠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지만 이 너희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형식은 갖추지만 실제로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하니 불경하고 더럽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더럽다. 맨 밑에 12절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제사, 배가 고파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설사 제사를 드려도, 헌금을 많이 해도, 주님께 열심히 헌신을 해도 끊어버린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신다 이것이겠죠.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않는다.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야, 너 아내한테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게 되기를 바라느냐? 네가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 그 부도덕한 삶을 본다.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 행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온갖 헌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레위와도 이렇게 보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또 경건한 형식으로 아무리 그 포장을 하더라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주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네 행위를 네가 봐라. 이미 너는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정말 찬양할 만하죠. 우리가 말라기를 볼 때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해석할 때 이미 적용, 관찰, 해석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제사장들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제사 잘 지키고 행위를 잘 갖춰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적용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왜 약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현실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에게 잘해야지, 제사를 열심히 진심으로 드려야지. 이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 쉽게 할 거면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신도인 분들은, 평신도 말씀 보통 제가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쓰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평신도인 분들은 이 현실을 제대로 알기 되게 힘든 위치에 놓여있다. 불리하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숨겨진 죄악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알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로 알기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러면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하려니 맨날 이제 다른 것을 헛짚고 있는 것이겠죠.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나야 적용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을 듣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친절하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봅니다. 목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친절한 행동이 아니고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죠. 당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봐야 되죠. 맨날 모여서 하는 것이 복음과 관계없는 이상한 일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당회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로는 청산유수 같아도 우리 당회의 결정이 어떤지를 봐야 되죠. 이 당회들이 모여서 노회에 갑니다. 노회에서 지역에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회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또 총회를 가요. 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교단의 이름으로 모여서 결정할 때 그 목사가 어디에 투표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뽑을 때 그 사람이 연설 잘한다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법안에 투표를 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처럼 목사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에 투표하는 걸 봐야 돼요. 한국교회 60% 이상이 장로교입니다.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도 있지만 장로교를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큰 교단은 3분의 1이 합동이고 3분의 1이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 총신대 쪽이 합동이고 장신대 쪽이 통합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돌 던지면 합동 아니면 통합 맞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는 지금 1번과 1등과 2등이 맨날 지네들이 1등하고 싸우지만 통합이 합동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작은 교대인데 갑자기 이제 커져서 막 올라온 3위로 올라온 백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고신 교단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합신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교단별로 1년에 한 번씩 그 9월, 10월에 총회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이분들이 총회에 모여서 무슨 안건을 노회에서 보냈는가? 이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총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결정을 할 때 도대체 몇 퍼센트가 있느냐를 유심히 찾아봅니다. 이분들의 관심이 몇 퍼센트가 가 있는가? 한국에 과연 희망이 몇 퍼센트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총회 안 간다고 총회가 뭔가 이 직업 목사들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총신에서는 이번에 70세 목사 정년을 보통은 65세잖아요. 목사는 70세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65살부터 은퇴하라고 70살까지 하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69살이 되었나 봐요. 내년에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어요. 그래서 75세로 늘리자는 법안을 올려놨어요. 다행히 부결됐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압도적으로 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69에 가면은 표가 75세로 넘어갈지 몰라요. 수년 전부터 총신대에서는 여성 성도들을 신학교 학생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너네 절대로 목사는 안 돼. 여성 목사 올해도 부결됐는데 1분 안에 끝났어요. 토요일도 없었어요. 목사들의 정신이 어디 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5일 총회 기간 동안 이틀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틀 내내 다음에 누가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서기 되고 임원 선출로 이틀 동안 싸웠어요. 5일 동안 내내 이틀 동안 내년에 누가 임원할 건가 싸우는 거라고. 제가 나온 총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신머리가 지금 다 딴 데가 있어요. 고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신은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진 그나마 좀 좋은 교단인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성명서 발표할 때마다 늘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고신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한다 이러는 곳이에요. 좋은 전통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심지어 75세를 연장하자는 법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고신은 또 75세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다행히 부결됐어요. 내년에는 몰라요. 관심 있는 것은 손현보 목사가 거기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가 거기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려나 봤어요. 다행히 손현보 목사를 치리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배울 때도 그랬어요. 목사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목사가 이 교회가 정치 집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국회의원한테 인사시키는 것도 그건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죠. 그리고 목사가 뭐 정치적 발언하면 혼났어요. 또 제명당했어요. 노회 차원에서 제명당하고 총회 차원에서 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렇게 배웠다고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사람이 동성애 그 집회 가서 축도를 했다고. 그거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축도를 했다고 그냥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뭐 그 합당한 절차도 없이.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는 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손영모 목사는 교회에서 정치 집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까지 막 장례 집회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이름을 먹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고시는 대표적으로 이제라도 치리를 하고 목사를 면직시켰어야 되는데 치리하자는 안건은 부결되고 대신 뭐 했어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종교 자유 침해 아니냐?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농성도 하고 데모하자 이렇게 나와요. 적반하자는 거지. 손영호 목사 치리하자는 안건은 부결되고 오히려 성명서를 발표할 때니까요. 현직 목사를 구속하다니! 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고시 목사들이 다 내란 동조 세력인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지네들은 나한테 목사 정치 참여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고 공식 회의에서 다 이런 짓을 하잖아요. 목사들의 정신이 다 거기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 커진 교단은 백석교단인데 이 백석교단은 욕망의 화신이라 가장 그냥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앞장서는 교단이에요. 이미 75세로 만든 지가 언제 옛날이에요. 거기 있는 교단의 목사는 75세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만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충신과 고선이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이번에 근데 백석교단에서는 75세도 부족하여 이것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벌써 74세인가 봐. 내년에는 놓아야 되는데 놓기 싫은가 봐. 그래서 담임 목사에 한해서는 교회 요청이 있으면 이 예외, 이 조항 예외하고요. 담임 목사는 그런 말은 무슨 담임 목사는 75, 85, 95 똥칠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기로 무슨 유시반 법도 아니고 종신으로 하기로. 옛날에 75세까지 갈 때는 야 우리 고령화 사회였으니까 다 목사도 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75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것도 없어요. 부목사는 말고 담임 목사만 끝까지 가기로. 이것은 한국교회를 전체를 생각하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통과됐어요. 75 다음에 제한이 없어. 그냥 담임 목사는 며칠 있다가 또 한 2주가 있다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잘못된 건지 안 통과된 건지 안 된 건지 도태기 시작이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백성은 늘 그래 왔어요. 그게 패턴이에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충신이나 고신에 속한 목사예요. 근데 74세예요. 근데 이번에 노회 총회에서 부결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년에 은퇴한다. 두 번째, 백석으로 옮긴다. 장로님, 백석교단이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또 교인들은 또 아멘으로 또 표를 찍을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다 가진 않을 테지만 갈 사람 꽤 있을걸요? 이제 지켜보세요. 몇 교회들이 74세 된 교회들 몇 교회들이 백석으로 갈아타는지 보자고요. 왜냐하면 백석 이미 75세까지 됐으니까 5년 더 하고 또 그동안에 또 75세를 또 연장해서 종신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걸 보라고요. 다른 교단들이랑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그 반대로 분쟁이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 같이 18절 읽읍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청산 유수예요. 멋이고 고상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하는 짓을 보면 자기들의 배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월급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얼마나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있는가, 75세, 85세, 95세까지 놓지 않겠다. 그걸 노골적으로 교회 회의에 와서 안건을 올리고 그걸 또 통과시켜요. 이것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들의 배예요.
내가 그 과한 겁니까? 로마서 16장부터도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옛날에 로마서 때만 있었나 보다. 지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썼겠어요? 그래서 적용을 이제 현실을 봤으니 적용을 하잖아요. 이 말씀.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소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았어요. 이렇게 목사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남자.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굳게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자. 이게 어떤 소극적인 대안이라면,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뭔가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고민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저는 설교할 때 조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도 말씀 묵상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잘 말하지 않는 시기였는데, 오늘은 저도 답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 스스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자면서 답을 찾아가자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거기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에 덧붙여서 또 며칠 있고 계속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말라기 같은 본문을 볼 때는 그러면 적용이 한층 더 깊어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과 적용을 돕기 위해서 또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좀 교회 개혁을 위한 어떤 방안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몸을 던지겠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까지를 한번 지금까지 고민한 걸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서 저주 아래 놓인,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 아래 놓인 제사장이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배만 위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회개케 할 수 있을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고 내가 어떻게 간곡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간곡하게 1대1로 호소해 봐야지.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 들을 거야. 아니면 눈물 어린 편지를 써야지. 아니면 언론에다가 투고를 해야지. 총회 모일 때마다 침묵 시위를 하면서 회개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지금 연장할 거니까 침묵 시위라든지 대접을 하든지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꼬를 뜨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한국교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래요. 강북 호수에서 들을 사람이면 지금까지 누구 나왔겠습니까? 침묵 시위는 그냥 그들에게 깃털만큼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요. 데미지가 없어요. 새로운 교회 설립하면 그들끼리 또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힘들게 돼요. 새로운 교단 나와드려도 뭐 300개, 400개 되는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뭐 충족도 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평신도끼리, 목사 다 빼고 평신도끼리 설교하는 목회자 없는 교회를 만들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하고 이런 것이 대안일까 생각해봤는데 대안이 되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 다른 곳으로 사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쯤에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가 올지 모르잖아요. 나서야지.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편지 쓰지 말란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벌써 이미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해보고 봤는데 그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편지 써야지. 그러면서 10년 그러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대자보 쓰고 침묵시 소용이 없다. 다 해보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것들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대안이었으면 뭐가 이렇게 한국교회 벌써 개혁됐겠지요. 이 배만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취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뭐냐? 그 약점을 우리가 딱 포인트를 잡아야 이들이 조금 변하지 않느냐? 그게 뭐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가진 무기라고 생각되는 우리는 무기가 아닌데 이 사람들 볼 때는 공격 포인트 뭐예요? 헌금하고 출석입니다. 뭘 섬겨요? 배만 섬기잖아요. 자기 배를 굶주리게 하는 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 헌금 감소. 그리고 목사들의 모든 관심사가 출석률이고 사람 숫자인데 거기가 숫자가 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들이 번쩍 들게 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편지와 눈물이 아니고 헌금과 출석인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들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헌금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가 데미지를 입습니까? 뭐 헌금 1000만원씩 하세요? 뭐 데미지 안 입어요. 여러분이 해봤자 한 자리 비는 거니까 막 감기 걸렸나 보다. 안 입어요.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입힐까요?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하여서 동시에 빠지고 동시에 헌금 멈추면 헌금이 딱 갑자기 제로가 되는 순간 배가 고파요. 뭐지? 내가 뭘 바꿔야지? 아니면 뭐라고 이제 귀를 기울여볼까? 그 짓에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출석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서 하지 않는 것. 단합하여서 단결해서 함께 헌금하지 않고 함께 출석하지 않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파업이라고 해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파업만이 살 길인가? 파업만이 살 길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 파업 전야 같은 참으로 옹골 굶어서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파업만이 살 길인가? 하고 의심을 갖고 거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전문가로서 30년 동안 목회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여기가 약점이고 여기가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왜 그러세요 성도님이라고 이제 드디어 이 나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파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크리스찬이 파업을 해야겠느냐는 둘째치고 거기가 약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되돌릴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약점은 여기다. 딴 데 헛발질하지 마라. 여기다. 그럼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까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업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업은 많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측에서 준 대로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인했어요? 그럼 다 보지. 사측이 언제 넉넉하게 줍니까? 깎아서 주지.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한 달 동안 안 가니까 이놈들이 몇 센트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그냥 따라가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나마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혼자 결석하면 그 결근이잖아요. 근데 다 같이 하면 파업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게 또 마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의문표를 두고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파업이 대안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대하고 단결하여서 헌금 출석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전사님 보내서 전사님이 올 것입니다. 나도 막 눈물로 이런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안 되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동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혼자서 못합니다. 이제 다시 출석해서 다시 하고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웁시다. 눈물 흘리면서 호소할 텐데 그때도 썩으면 안 돼요. 그러면 파업 못하는 거예요.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여서 뜻한 바 교회를 깨끗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랬어요. 하려면 이것이 길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을 텐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머릿속에 감도는 그 불신의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 고향은 서울입니다. 전라도 아니고요. 집안은 공무원 집안, 말 잘 듣는 사람들이고요. 대모전력 저 없습니다. 목회경이 30년이고 섣부른 초임 전도사의 말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교회를 보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대안일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언젠가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올 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일한 무기를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여기까지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딱 제시하면 좋겠지만 그건 없지만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니까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주의 뜻을 행하여 주의 마음 시원하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이런 기도 드려봤다. 주님 마음, 주님 뜻한 대로 내가 가겠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겠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송했던 분들. 이것이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분의1이라도 이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도 되고 성도도 되고 선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파업은 주의 뜻인가? 자, 파업은 주의 뜻입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어. 파업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까? 지나치게 과격합니까? 파업하자는 말은? 난 좀 과격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잡혀가지고 내일은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파업은 주의 뜻인지 기쁘시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과격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합법인 행동이 있고 불법인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는 파업인데 그건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멘이 아니라 이건 법으로 허용된 권리예요. 그렇지만 불법은 사보타주, 이건 불법이에요. 파괴하고 농성하고 불법 점거하고 뭐 자물쇠 부셔가지고 못 들어게 하고 이거는 불법이라 이거예요. 사람 때리고 그건 불법이죠. 우리는 합법을 해야지 불법을 하면 지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가니까 합법을 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격한 건 불법이고 덜 과격한 건 합법이잖아요. 자, 말라기 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성전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거는 스트라이크예요. 사보타주예요. 불법 점거예요. 왜 남의 교회 와서 못 들어가게 만드냐? 경찰이 잡아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집에 있으면 그건 파업인 거고 하지만 남의 교회 와서 문 딱 닫아서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말라기 1장 10절에 주님께서 그랬어.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가지고 성전문 말라기 1장 10절 전 국민 운동 만들어서 다 어깨 걸고 못 들어가. 제사 드리지 마. 총회 좀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이럴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걷어걸면 그건 사보타주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과격해요? 파업은 순한 맛이에요. 주님은 점거라고 그러잖아요.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전리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말하시면 그 거짓된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소똥을 바르겠다. 주님 직접 하지 마세요. 그걸 더러운 걸 묻히세요. 저희가 나서서 주님 마음 제가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똥을 물에 개가지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똥 바르기 운동본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굴에 그거 받으면 상해죄란 말이에요. 그거 잡혀간단 말이에요. 사보타주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얼굴에 바르면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 차에다 똥 바르기 운동.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냄새를 보시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겠지. 조금이라도 안 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뉘우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차에 똥 바르기 운동 본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2장 3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마음이 그래요. 똥 바르고 싶다. 그럼 우리가 대신 나가서 똥 바르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똥 발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스트라이크 하라 그래요. 사보타주 하라 그래요. 얼굴에 똥 칠하는 거는 불법 사보타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파업하자는 게 과격한 겁니까?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는 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갈 때는 주님의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고 주의 뜻을 행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도 닫아봐라 똥칠해라 이렇게 말을 분명히 말하는데도 분량이 그렇게 못 돼요. 과격하진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관찰 해석 적용 맨날 그렇게 가르쳐놓고 나서 자기가 실제로 적용을 하려는 게 적용을 뒤집고 분명하게 말라기 1장 10절에 2장 3절에 써있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큰 교회 총회장에 문을 닫아버리고 이놈들아 이런 회의할 거면 하지를 말아라. 말라기 1장 10절 외쳤어야 되는데 그런 분량이 못 돼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합법적인 파업? 헌금 안 하기 운동? 이런 거 할까? 이 정도로 쫌생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과격하지 않게 해주시도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500년 전에 우리 선배 마틴 루터가 참다가 성벽에다가 95개조 걸었어요. 야, 헌금 걷어가지고 이탈리아에다가 건축 헌금하려고 이렇게 다 거짓말을 속여서 헌금 거두면 되냐. 딸랑딸랑 그 소리가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꼬셔도 이분수지. 종교개혁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혀준 게 성경 봐라. 그런 소리 하나도 없지. 이 마틴 루터는 가진 구성을 통하면서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온 독일 그 사람들이 다 지지하면서 카톨릭에 대하여 파업을 했다고. 그래서 겨우 드디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결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아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또는 미국교회도 아직 좀 더 썩어서 개혁의 날을 기다려야 될, 개혁의 날까지 더 골마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1200년에 위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말을 한 개혁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200년 전에 죽고 300년 전에 죽고 100년 전에 죽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만 드디어 마지막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깐깐해요. 사람들 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 전에 말했어요. 그래서 포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말라기 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들아, 얼굴이 똥 좀 발랐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좀 마라. BC 400년경에 똑같은 일, 2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부터 24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서 인기가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그 100년 전에 있는 존 후스의 시대이고, 존 후스도 사형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사형당하지 않고 사형당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자 교황청에서 묻어있던 시신을 꺼내가지고 채찍질하고 벌을 내렸답니다. 우리는 아마 그 마틴 루터보다도 한참 전의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째, 소극적으로는 견뎌내자. 두 번째로는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결심은 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 같은데 믿음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가자.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니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자. 파업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가자. 그러면 묻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이 찬송은 얼마나 비장한지 데모하는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면서 데모하면서 나가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겠다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데모곡 부르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이 찬송 부르지도 않아요. 이거 데모곡 아닙니다. 찬송가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 결단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빛을 가운데 따르겠다고 결단의 찬송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시기를,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